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면 거룩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서사역을 우리 찬양하자 하겠습니다. 주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힘 잃어버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수려한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와 내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신 주여,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지역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문화센터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소금과 빛의 역할로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센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모든 교사와 또 학생들, 학부모 한 마음으로 또 문화센터를 이루어 나갈 때에 주님 부족한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사오니 주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잠언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게 하시고 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려져서 자라서 열매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품고 지키라 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품는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이 품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품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마음 속에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품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내 마음 속에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리고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품고 보존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그 새끼를 품는 것 같이 정성껏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닭을 이렇게 키우는 것을 좋아해요. 닭을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키우다 보면 많은 닭 가운데서도 유독히 알을 품는 닭이 있습니다. 많은 닭들은 이렇게 씨앗을 먹고 먹이 활동을 대체적으로 많이 해요.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닭 보면 알을 낳고 알을 품는 닭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 암탉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닭을 키우다가 이렇게 보면 암탉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 있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알을 품다가 죽는데, 알을 품다가 죽는 이유는 이제 알을 품는 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알이 너무 귀하고 알을 품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고 하루 종일 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닭이 먹지 못해서 가끔씩 보면 알을 품다가 죽는 암탉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품는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는다. 암탉도 그 알을 귀하게 여기고 죽을 정도로 그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죽으실 정도로 본인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품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라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베드로는 두려워하고 물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니죠. 예수님이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파도가 쳐서 파도가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나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떨며 낙심하면 파도 속에서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파도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자면서도 미소가 넘쳐요. 우리의 인생은 어려운데 이민 생활이 어렵잖아요. 각박하잖아요. 그런데도 자면서도 웃음이 나요. 제가 우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집사람이 웃음이 많아요. 우리 집사람이 자면서 웃어요. 그래서 자면서 이렇게 옆을 바라보면 우리 집사람이 웃고 있어요. 자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웃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웃으면서 잠을 청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 또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품으며 살아가요. 세상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것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결코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어떤 안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미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염려와 걱정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보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걱정을 품고 늘 자녀들 걱정하잖아요. 자녀들 걱정하고 뭐 별 일도 아닌데 너무너무 걱정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걱정도 되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 속에 품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걱정을 품으면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원히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99%의 일을 걱정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걱정을 품으면 그 걱정, 끊임없는 걱정을 낳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보면 마음에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마음에 씨를 뿌린다. 그래서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무엇인가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마음에 심는 것인데 그 마음에 심는 그것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가 그 농사의 시작이죠. 내가 벼농사 쌀을 수확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엇을 뿌려야 됩니까? 쌀을 뿌려야죠. 벼를 뿌려야죠. 밀을 수확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엇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벼를 뿌리면 밀이 수확되겠습니까? 아니죠. 벼를 뿌리고 밀을 뿌려야 쌀이 나고 밀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심느냐, 어떤 생각을 심느냐가 우리 인생의 농사를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서 끝없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죄악을 심어서 그 죄악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죄가 있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의 열매로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우리의 인생의 습관을 낳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품는 생각, 내가 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롯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롯 유다에게 재정을 맡기실 정도로 신용했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가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게 되는 것입니다. 왜 팔게 되었을까?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았다 그랬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 여러분,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 속에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의 씨앗이 가롯 유다에게 뿌려져 가지고 그것이 자라고 결국에 가롯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아니요, 예수님을 어떻게 팝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신용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재정을 맡기실 정도로 나를 신뢰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그 마음도 있었겠죠. 또 마귀가 준 마음이 있었겠죠. 저 예수 아무런 능력이 없이 힘도 없이 결국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 한 인간에 불과했던 거 아니냐. 그렇다면 팔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이제 자리 잡게 되었다. 결국에 어떤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했습니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했다. 여러분, 우리가 정원을 가꾸다 보면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뽑아도 조그마한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냥 비가 한번 오면 그 잡초가 원래도 이렇게 자라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잡초가 빨리 그래서 이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몇 날 며칠만 지나면, 일주일 두 주일만 지나면 정원을 그 잡초가 뒤덮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조그마한 잡초가 뿌리 내리면, 우리가 그 마음을 방치하면, 그대로 두면 그 잡초가 정말 우리의 정원을 뒤덮듯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았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뿌리 뽑지 않고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 악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던 인물이었지만은,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가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요, 당신은 예수님을 쫓던 제자가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주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본질적으로 정말 별 차이가 없이 예수님 앞에서 범죄한 그런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 속에 가룟 유다와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떠올랐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결국에 그 결과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자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다. 여러분,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른 생각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의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기도 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내 말을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1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말을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마음 속에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토크, 베바베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이것은 마음 가운데, 마음 가장 중요한 곳에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장 중요한 곳에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흘려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둔다. 그리고 여러분,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은 샤나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한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서 간직하고 품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죠. 66권의 성경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요, 또 선물이요, 축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과 나의 가치,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의 손에서 놓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의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나의 인생의 결정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니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환경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제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분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흔들려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러분, 겨가 안에 알곡이 없는 겨만 남은 겨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죠. 마음속에 알곡과 같은 말씀이 없으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다 날아가고 흔들려 버려요. 낙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석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반석에 집을 지은 집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든든히 있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삶은 이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품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빼앗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우리 유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바르게 살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 외에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펼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품는 것을 우리는 닮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을 품으면 세상을 닮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미움을 품으면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욕심을 품으면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염려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상처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가득 찬 가정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부모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가정 복된 가정.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가정은 그야말로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으로 가득 차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우리가 다짐하며 이 말씀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자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으로 가득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넘쳐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넘치면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말씀으로 가득 충만하면 이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 세상의 가치 다 버리고 우리의 가정은 말씀으로 하나 된다 하면 그 가정 속에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면 그 가족은 염려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천하무적.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이 그 가족의 중심 가운데 있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가족은 어떤 것으로도 개틀릴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세상적인 것이 지배하고 인간적인 것이 교회를 지배하면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깨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사단 마귀의 어떠한 공격이 들어와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있는 그곳에 삶의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연약함,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염려와 걱정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득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져서 어떤 환경 속에도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넘치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삶의 별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